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또한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지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초막절을 지키는 그때이죠.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랗게 다가온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장막절을 지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셨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한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 이것들을 감사하는 시간의 절기가 바로 장막절로 지키게 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 초막절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또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혹시나 두려운 마음과 또한 염려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먹이 살렸던 하나님, 또한 가나안 땅 백성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그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뭐 가진 거 있어서 돌아왔겠습니까? 또한 뭐가 보장돼서 돌아왔겠습니까? 도리어 손해보고 염려되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이란 절기를 지키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정해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이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제대로 될 때,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이어짐을, 또한 앞으로도 계속됨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또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킬 때에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또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공통적으로 나오고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또 4절 보게 되면 기록된 규례대로,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모세의 규례대로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기쁘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께 기쁘게 드렸다. 그 얘기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게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 자신도 또한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 예배 시간 내내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만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들의 심령에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지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좀 더 정확히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전에 드렸던 기억들이 있고 들려진 말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예배의 터전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함께 모여서 또한 성전 기초공사를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둘째 해에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 기초공사를 할 만한 여력은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잘 드러나 있느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또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뭐냐면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감독들을 세우는데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요 2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나이가 25이거든요. 근데 20살부터 시켰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들 다 맡기고 또 나누다 보면 사람이 부족하기 마련이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첫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초만 보고도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나이 많은 족장들과 또한 제사장을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아닙니다.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전 성전을 알거든요. 예전 성전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그 기초가 놓인 것만 딱 봐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레스 왕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바사왕 고레스가 백향목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하도록 한 이러한 도움이 외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의 상황을 보는 것 같거든요. 성전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전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물론 성전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그 자체가, 또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를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가시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중단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감사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배가 참 소중했고, 모여서 드리는 시간들과 이 장소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 기쁨과 감격은 옅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더 깊게 남은 것은 어찌 보면 나오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드린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셔서 허락해 주신 온라인한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인 온라인 예배가 도리어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의 증거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도 함께 우린 살펴보아야 됩니다. 형편이 안 돼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보았을 때 어쩔 수 없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인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인지 한번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목적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것 또한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음으로 드리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예배의 장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편리함 때문에, 나의 또한 부족함 때문에 내 편리함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온라인이 되었다라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이 나쁘다, 오프라인이 좋다가 아닙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어디서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드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에스라 3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초막절에 모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선조들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포로라는 70년간의 그 긴 세월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이 백성에게도 이 마음을 이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감사하며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왔고 어제도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전 앞에 불러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됨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힘의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이 명하신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장소들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 어디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